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비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창조물 속에, 만물 속에 담겨져 있다, 보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학이든 또 어떤 자연 과학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 이것을 캐내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그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어떤 결론부터 시작해서 점점 뒤로 가면서 원인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됨으로써 전체를 해석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범죄 수사나 품질 관리할 때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을 바로 이 영역에서는 역추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회과학과 통계학, 철학에서는 바로 이 동일한 방식을 인과 추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먼 후대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해석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이제 서서히 그 결론을 중심으로 이제 원인을 찾고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홍해를 건너는 것, 그냥 홍해를 건너는 단순한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홍해 사건을 보니까 그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즉 그것이 세례였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을 근거로 바로 그 홍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세례이고 그 어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해석하고 방법을 이제 그 안에 있는 담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요셉 사건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때를 기준으로 약 22년이 흐른 이후에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 8절인데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2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고백을 요셉이 한 이후에 요셉은 다시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그때 자신이 애굽에 팔려갔던 그때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나고 또 37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역추적 방식으로 요셉의 고백을 근거로 요셉이 팔려갔던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은 어땠으며 그 과정이 바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재해석이 되는지 우리 알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잔혹한 배신을 경험해야만 했지요. 요셉이 양치는 형제들에게 다가갈 때 요셉에게 형제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요셉이가 형제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이 바로 그의 아들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이 가서 형들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관리하는 양떼들이 잘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해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형제들을 찾아갈 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세겜으로 갔죠. 근데 세겜에서 이들은 없었거든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도담, 즉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도단까지 지금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도 있었지요.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왔기 때문에 저기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요셉은 아마 기뻤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이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양들이 잘 있는지 형제들이 잘 있는지 다 바로 체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요셉을 잡더니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처음에는 이것이 형제들의 장난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마 요셉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배신은 요셉이 예측하지도 못한 가운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훅 하고 그에게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울중보 기도단에서 매 달마다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거기 이제 임원단분들이 쭉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 믿음 하시는 분들이고 한 기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께 설교를 하다가 그냥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신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께 오늘 한번 이모티콘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면 권면이에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아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하다가 그렇게 깜짝 놀라 처음이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안무개님 권사님 되셨는데,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한번 해보시죠. 그냥 뭡니까, 이 조그만 바나나 우유 뭐 얼마 안 합니다. 1,000원 합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의미로 하나 보내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권면하면 이분이 개종할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그분이 그렇게 느낀 건 뭐냐면 그분도 배신을 한번 경험하면서 그 배신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상처를 그분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훑으면서 그분이 여기 계신 걸 지금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당한 그 배신의 그 아픔 정도가 어떤 배신이냐에 따라서 그 배신으로 말미암는 상처가 내게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신뢰 정도 따라 그 배신의 정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무시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면 할수록, 신뢰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배신의 상처는 그 신뢰의 깊이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줄
알 정도로 형제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들은 배신하지 않을 존재라고 요셉은 철저히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한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해서 그 다음에 요셉에게 행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는 겁니다. 죽이자. 여러분, 살인은 배신의 끝판왕이죠.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던 형제들에게, 절대로 형제들에게 하지 않을 줄 알았던 배신의 끝판왕을 지금 형제들이 요셉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 되었을 때 경험한 위기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살기 있는 모습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어마무시했던 이 모든 엄청난 큰 위기를 22년 이후에 또 37년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37년 후에 했던 고백, 39년이죠. 39년에 했던 고백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아픔은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위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그 아픔을 당했을 때의 그 아픔은 선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배신은 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당하지 않을 것 같은 대상에게 배신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내 자녀는 정말로 다른 자녀들과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희망이 꺾입니다. 좌절이 돼요. 어떤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재미있는 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아들이란 이거예요. 아들이란. 그러면서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는 1촌,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대학 가면 4촌, 이제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아들이 군대 가면 8촌, 이젠 거의 남이 돼가는 겁니다.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를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그리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도 내 위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설렐 때가 바로 결혼하기 전날 밤일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 위로일 줄 알았어요. 내가 지칠 때 힘이 되고 내 인생의 큰 기둥이며 위로이자 동반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배신한 건 아닌데 자꾸 비읍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자를 완성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배자 다음에 시옷을 긋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배우자가 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배우자가 침묵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핍박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방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저기 심양에 있는 모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죠.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겁니까? 남들이 한 만큼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물질 빠져나가되 모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걸 믿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삶은 전혀
선한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아니,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모든 배신을 당한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지금 우리 세대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고요, 과거에 배우자가 말썽이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에, 배우자로 말미암아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에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왔대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나는 집을 나가는데 집을 들어오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하신 배우자가 집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 중에 누가 생각나더라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배우자는요, 신앙생활하는 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남편분은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남편을 선으로 인도하셨네요, 남편을 정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끝을 맺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지금의 선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선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아내가 변한 게 선이었다는 거예요. 아내분은 남편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며, 희망이 사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한 이 모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은 남편분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남편분은 아내를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아내의 배신자로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 아내를 향한 훈련이 다 끝났을 때 더 이상 남편을 배신자의 위치가 아닌 이제 동역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신이 난무한 현실 속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를 선택해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순간일지라도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배신이 내 인생을 공격했느냐,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건 다 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 주변에 배신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배신의 고통 때문에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님 뵈면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아픔, 어떤 위기, 그리고 어떤 여러분 그림자가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선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리더의 그 외로운 고독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고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환원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픔이 찾아올 때도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아픔을 여러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목사님께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오르만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오르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모든 선인과 악인도 다 선이 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하나님의 요셉이는 하니까 친구 같네요. 요셉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애굽에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가 애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두 명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루벤이었죠. 형제들이 요셉이를 죽이려고 할 때 큰형 루벤이 이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니까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려가려고. 지금 루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요셉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루벤이라는 사람을 두어서 요셉이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루벤과 같은 사람을 항상 우리 옆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의 작은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자라는 루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게 하사 그로 하여금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시고 위로 주기도 하시고 더 이상 두 손이 늘어뜨려져서 그 힘이 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게 해주는 그 루벤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작은 위로를 체험했다면, 작은 피할 길을 체험했다면, 작은 오솔길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에게 손을 뻗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르우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37장 28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처음에 르우벤이 요셉을 무리 없는 구덩이에 넣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요셉이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를 살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그 의지가 르우벤에게는 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들이 요셉이를 팔 때 도대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르우벤은 어디 갔냐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뭐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르우벤이 돌아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갈 그 시점에 르우벤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는 르우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요셉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구덩이에 요셉이 있는가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을 찢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군이면서 유일한 피난처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있으면 요셉에는 보호받을 수 있고 요셉에는 끝까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는 그 시간에 르우벤을 없는 상황을 만드셨냐 이거예요. 왜 그걸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우벤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르우벤을 하고 못 가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들을 아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돌아가게 하셔도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위기에 있는 요셉의 유일한 피난처인 르우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만약 르우벤이 거기 있었다면 르우벤은 절대로 요셉을 못 팔게 했겠지요. 그럼 요셉은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르우벤을 잠시 먼 곳으로 보내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이 없는 틈에 미디안 상인을 여러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상인들이 지날 때 요셉이를 팔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철저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가 가장 의지했던, 가장 피난처라고 힘이 되었던 그 르우벤이 그 상황 가운데 없는 것은 오히려 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요셉이 가장 필요했을 때 르우벤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르우벤이 있는 게 선인 줄 알았는데 르우벤이 없는 게 오히려 요셉에겐 선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르우벤을 살짝 자리를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 손을 르우벤이 꼭 잡고 있으면 그 르우벤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을 텐데 그 힘이 되는 그 르우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물질이 없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물질이라는 르우벤을 우리에게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공이 필요할 때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외면당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만으로 위로 얻을 수 있는 이 훈련을 위해서, 그 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위로 줄 수 있는 나의 모든 루벤을 하나님은 철저히 차단시킨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루벤 같은 존재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루벤이 없어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루벤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모습이 결국 뭐예요?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루벤이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루벤을 제거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으로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 문제없다는 것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을 결국 애굽에 팔자고 선동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특별히 27절 볼까요? 26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라는 구덩이에서 있으면서 유다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말에 모든 형제들이 동조하고 있는 이 소리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나를 애굽에 팔자고 형제들을 선동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떻게 이 말에 동조할 수 있는가, 수없이 많은 여러분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요셉의 가장 큰 적은 유다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요셉이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직접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요셉에게 고통을 안겨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다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는 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는 존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인데, 절대로 용서 못할 원수인데, 그 원수가 내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큰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원수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막 과거에요, 목사로 막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렇게 안수 받았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간간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오 나의 공로자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의 이 지식 수준과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내 원수인데. 그런데요, 지금은 그 심오한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을 주는 유다와 같은 존재,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유다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다와 같은 가시가 있으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유다와 같은 가시를 두는 것은 선입니다.
그거는 나를 만드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건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은 자녀를 유다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단련돼야 할 것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지금 잠시 나에게 있어서 유다로 남아두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배우자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공로자여, 오늘 저의 와이프가 저를 꼭 안아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장 루벤이 필요할 때 루벤 없으셨잖아요. 근데 루벤 없으신 하나님은 선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유다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유다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유다를 주신 하나님도 다 은혜이고 다 기쁨이고 다 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애초에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 하는지라. 그를 죽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준 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비전을 꿈을 주신 그를 죽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이 진짜로 되는가 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대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대적자가 되고 나를 여러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선으로, 축복으로 내게 유익하게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사람입니다. 생명나무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루벤도 있었고, 루벤이 사라진 시기도 있었고, 유다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그 소리도 들은 적도 있었어요. 구덩이에 있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고백할 게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달려왔던 것도, 또 넘어졌던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다시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훅 들어오는 배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던져져 그 속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아픔을 혼자 끌어안고 견뎌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루벤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루벤이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 빈자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유다와 같은 상황 존재가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으로 저 애굽으로 나를 팔리게 하는, 모든 인격이 완벽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루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다가 사라지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한 존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상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 유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 루벤이 필요했는데 루벤 없애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다 여기까지 선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나였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쳐 쓰는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세상 쾌락을